거의 마지막 광기를 부리고 있는 삶이 우리의 그 꾸미고 포장했던 인간의 그 숭고한 거대 담론들,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그 인권을 말하고 하는 이런 작태가 그 실체가 어떤지를 완전히 엎어진 쓰레기통처럼 아주 있는 대로 그 추악하고 악한 실상을 다 쏟아내고 있는 상황을 보면 한숨이 나오고 너무 커다란 그 거대한 장벽과 필요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열심을 봐도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또 뭔가를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해도 너무 막막하고 거대한 그 필요 앞에 우리가 너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조금은 좀 처연한 그리고 맥빠진 이런 것들을 떠올리고 붙들기가 쉽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우리보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네. 교회 걱정 많이 하지만 사실은 오늘도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러하지만 교회는 우리끼리 우리가 간신히 의지해서 지탱해 나가는 우리의 무슨 클럽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끼리 모여서 많은 어떤 교단의 어떤 세력 가지고 간신히 버텨내는 사람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주님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하 모든 전 세계에 존재하는 나라와 모든 인류 80억 다 덤벼들고 발악을 해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 수억만 조의 그런 그 천체를 흙불에 놓으신 하나님이 이 먼지맛도 못한 지구 행성에 달라붙어서 짧은 인생에 100년 채우기도 바쁜 인생들에게 휘달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주님은 친히 말하기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세세의 영광이 주께 있으리로다. 눈 똑바로 뜨고 회개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가 돌아서서 우리가 부르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대한민국 교회 생기기 전에도 전이셨고 우리가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타협하거나 변질되거나 소멸되거나 이런 따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간신히 세상에 붙어서 정권 눈치나 슬슬 보다가 세력들을 모아진 어떤 거대 세력 앞에 거기에 야합해가면서 간신히 무슨 앵벌이 하듯이 헌금 짜내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신히 도와드리는 이런 막말은 꿈에도 우리 생각 속에 없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엄청난 고백을 해놓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우리가 아는 바의 가치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에 실현시키시고 원수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감히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고작 로마의 총독 앞에 붙들려가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서 뻘거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러시면서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냥 보통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막말을 했습니다. 아주 과격하게 등을 내면서 예수님 그리마옵소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러고 예수님을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을 그냥 책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대적하듯이 이러고 나섰습니다. 주님이 사탄아 내 주로 물러가라. 인간 의의를 생각하면서 이러면 교회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교단 무너지면 어떡하나요? 기독교가 이렇게 사회부터 이렇게 병안시 당하고 이렇게 배척을 받으면 우리 어떻게 교회 하나요? 누가 그런 걱정하라고 했죠?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죠? 회개라는 주제로 싫든 좋든 한국교회의 어머니 태 같은 한국교회에서 젖을 빨아먹듯이 안몬테로 태어나서 교회 교자도 예수 예자도 못된 저 같은 놈이 인간 쓰레기 바닥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얘기로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님을 만나고 뒤집어진 채로 7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그냥 신학적 결론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이고 내가 멸망할 죄인인 것이 이게 정해진 운명인데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같은 쓰레기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잡아 죽여서 그 핏값으로 구원하는 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근거로 세워진 게 교회라면 천하이든 천만마의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 이 엄청난 복음 앞에 인생이 뒤집어지질 않으면 결론이 안 난다면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 하는 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처음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제가 하나님이 만약 정말 천지를 창조한 신이 나 같은 일가 친척도 버렸고 나도 나를 포기했던 소망 없던 자학증에 시달리던 이제 떡거머리에 그런 20대 청년을 뭐에다 써먹을 일이 있다고 망한 숙집 아들인데 중학교 중퇴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조폭 두목도 될 만한 용기도 없는 놈을 어디다가 사지 하나 멀쩡해서 밥 먹는 거 외에는 다른 재능으로 찾아볼 수가 없는 나 같은 무익한 놈을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미치셔서 나를 구원할 길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다는 대속의 제물을 삼는 것 외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지혜가 모자라서 십자가를 천사도 만드신 하나님이 재료가 없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잡아 이것만 고민을 했더라도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나. 이게 연물이 아닌 다음에야 필성 소설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요 죄값으로 그냥 쓸어버려도 아깝지 아니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봐도 이 망할 놈의 세상 더 가면 안 되는 것 같은 역겨운 이 세상을 참아보실 수 없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사랑할 만한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에 넣어도 현찬을 이 멸망할 세상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논리로 알아들으며 이걸 어떻게 우리의 이 작은 가슴의 감정으로 정서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건 이 놀라운 사실을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진리요 이걸 사도 신경이다 니케아 신경이다 아다나시 신경이다 공교의 3대 신경을 통해서 이거 혹시 헷갈릴까봐 성부 하나님 성자인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때마다 도전받을 때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우상단지를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 그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기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이 아니라 바로 몸이 머리를 통해서 모두 각 지체와 마디가 서로 상응하고 연락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생명을 지식이 아니고 지식다로 삶다로가 아니라 생명 자체를 받아서 몸뚱이가 병든 사람이면 몰라도 중풍 맞았다면 몰라도 마비가 됐다면 몰라도
살아있는 건강한 몸이라면 머리를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을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온통 예수 생명의 능력을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게 바로 교회의 숭고한 부르심이며 살아 역동하는 주님의 살아있는 성령의 생명 공동체를 이름하여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멸망할 세상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게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의 부르심이요, 주님이 역사를 지금까지 심판을 끝내지 않으시고 주님이 고도심하고 하셨던 주님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도 이 허술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유일한 목적이자, 그리고 이 존재하는 가치가 되는 게 바로 이 복음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이제야말로 이 위기의 순간마다, 그리고 위기라고 모두가 느낄 정도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경고음은 벌써 오래전부터 울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알람이 계속 울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진 우리 배부른 기름진 우리가 이 알람 소리가 이제 자장가처럼 들려서 이제 의뢰의 그러려니 하고 아야 숫제 알람을 꺼버리고 듣지 않는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을 옛날 역사책에서만 보는 현실이 아니라 일제 때만 신사참배를 했던 게 아니라 바로 이 멀쩡하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야단을 쳤던 그 세력을 자랑했던, 그것도 개신교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개신교가 무슨 따귀를 맞은 것도 아니고 어디 다리를 훔치는 것도 아닌데 지뢰급을 먹어가지고 6만 교회 모두가 다 한꺼번에 그냥 잘 길들여진 노예처럼 그냥 넙죽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발행한 예배를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하며 면죄부를 주어놨더니 모태신앙들 젊은이들이 아이야 배짱을 어차피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 참 귀찮아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기 어려웠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이들이 배짱을 얻고 예배 그냥 유튜브 보고 동영상 보고 설교 조금씩 들으면 골라들면 이거 예배겠지, 어쩌다 부담스러우면 헌금량 조금 하면 되겠지, 천하의 종교를 이런 싸구려 종교처럼 여기는 우리의 자식 세대가 한국 교회에 지금 대부분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전 책에서 통계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얼만큼 다녔느냐고요? 40년 동안요. 어디를 가봤냐고요? 교단이라고 생긴 데는 어디까지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훈련 사역을 했거든요. 그냥 부흥회라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말로 고백한 말을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어 바뀌는지를 여러분 훈련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한 인간 바뀌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말빨 센 어떤 사람의 말 듣고 있는 변화 같으면 우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 뱃속에 난 내 자식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 인생 조금만 살아봐도 결론 나지 않습니까? 못 바꿔요. 안 바뀌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급스럽게 정말 신묘하게 지어놓으셨는지 천하가 다 덤벼들어도 인간 죄인놈 중심을 바꾸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수준의 그 복음으로 만약 사람들을 부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부른다면 천하의 지가 왕이 돼서 지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던 죄인놈이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처럼 말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교회에 계시는 장로님한테 한번 이 요구 한번 해보시죠. 몇 명 따라올 건지. 권사님한테 한번 잘 사시는 권사님한테, 많이 배운 권사님한테 한번 이런 농도를 애도리 없이 성도는 최소한 이거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은 이런 말이다. 교회는 이런 거다. 세례의 의미가 이거다. 굳이 화려한 신학적인 철학적인 설명 말고요. 성경 읽어주고 초등학생이라도 알아듣는
이 얘기를 요게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거다 믿어주는 게 아니라 네 유일하게 살 길이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권사님 중에 몇 퍼센트가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설 거예요? 예, 다 따라 나서기를 바라죠. 그런 현실을 냉정하게 보시면 아마 피해 가실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는 복음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러면 직분자들 정도가 아니고요. 심지어 성사님들도 목회자 본인들이 가르치고 외친 말인데 이대로 사는 게 최소한 제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주고 이대로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고 도전을 하면 갑자기 눈을 막 이렇게 치뜨고 굉장히 불쾌해하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일평생 나 하고 살던 이 병든 자아가 왕이 되고 하나님 돼서 살아오던 죄인놈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뒤에 혹시나 오해하고 들으실까봐 고생 좀 하고 따라오라는 말인 줄 오해할까봐 24절에 무릇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른다는 말은 그냥 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오던 데에다가 하나 더 덧붙여서 좋은 마음 가지고 그 예수님 참 믿는다고 하는 거 종교생활 좀 덧붙이면 그럼 건강하고 이렇게 대강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보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 믿는다는 말은 목숨 건 문제예요. 이건 당장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저 풍력에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성도가 된다는 말은 그냥 영접 기도합니다. 나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근데 사는 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괴이한 나만의 교인들처럼 그렇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거든요. 복음이 이런 거라고 말해줘 놓고 그들이 대답하는 말에 제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비밀 집회를 하고 그들을 남겨놓고 북한 땅에 다시 들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한 탈북 형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되시오. 그래서 복음이 그런 복음이라면 나 이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복음이라면 난 죽을 수 있어요. 나 이제 들어가 봤어요. 그 사람을 복음해서 파송기도하고 목숨 걸어 죽으라고 그를 파송해놓고 저는 그 사람들이 지상낙원처럼 생각하는 서울로 돌아오려니까 양심이 걸려서 도저히 처음에는 그분들 불쌍해서 울다가 나중에 내가 전한 말씀에 내가 울림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불쌍한지 생각해보니까 나만의 밥술 좀 먹고 배불러서 예배당 나와주느라고 애땅 빌고 있는 이 불쌍한 한국 교인들이 생각나서 오히려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북한의 성도를 동정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모습 이대로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우리가 요 상태 요대로 진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난다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절망스러운 순간에 누구도 아직 괜찮다, 아직 여력이 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아라, 이 말 수십 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죠. 갑자기 이런 일이 온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 뿌리고 우리가 심은 대로 이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약하다, 세상이 약하다. 아니요, 원래 약했어요. 원래 소망 없는 죄인 장아찌들이에요. 불가능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내 꼬라지를 봐도 내가 알고 가르친 만큼만이라도 나를 돌이켜보면 내게 무슨 소망이 보이나.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순간을 말하라고 하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처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2000년 전 유대 땅에 저 베들레헴에 육신을 입고 죄인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역사상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고 미루어 이해하기 부족함이 없는 찬양, 천사의 찬양 기억나십니까? 지금 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과 땅이 감동을 하고 터져나갈 일이지, 가슴이 터져나갈 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피조물인 미물인 우리를 사랑에 구원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